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낮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낮에 네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백사에 들어서 얻은 아들 독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조금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원해서 자기의 일평생 처녀가 시집가기 위해서 마련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이 누구였죠?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을 잘 대접함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먼 시골에서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주밀하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런 여인입니다. 네 번째가 누구였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한 직분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주시고 주변의 모든 적국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강국을 만들어 주셔서 편안히 이제는 백합목궁에 거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정작 아직도 천막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깨달는 순간 다윗이 너무너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어떤 고백요? 믿음의 고백.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동받은 일을 추억해보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큰 일을 통해서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충분히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꼭
큰 일을 해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그것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무슨 위대한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할 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때로는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을 주밀하게 공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으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니한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일단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주둔하는 그런 군사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까 좀 와서 좀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자기의 밑에 부하가 몇 명 거느리고 있습니까?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군인들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지만 내 수하에 사람들도 100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개 보고 야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집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집에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누추한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당신이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엄청난 믿음이죠. 직접 와서 고쳐도 이게 고쳐질까 말까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의사가 직접 와가지고 처방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해도 고칠까 말까 하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예를 볼 때도 엘리세가 나아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면 낫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하고 보냈잖아요.
그때 나만이 노발대발했죠.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주님,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은 이 말을 귀히 여기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인인 로마의 군뱅이 장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아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감동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말 때문에 감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꼭 뭐 아브라함처럼 수넴 여인처럼 다윗처럼 이런 크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도 감동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같은 믿음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1절에서는 계무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일이 많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마음 상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마음을 분명히 상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줄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호사다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사자성어를.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마가 끼인다. 악마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수 있으며 주의 종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마음을 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맨날 난 엉망이나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상해서 다시는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6장 6절, 6장 7절, 6장 8절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애굽에서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가 전능한 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고 내 백성을 삼아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오늘 그것을 영적으로 부리하면 바로 저 천국을 내게 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그들의 마음에 그 축복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을 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들이는 장애물이 됩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어떤 명설교에도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기도가 되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찬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결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도 우리는 절대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상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등재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가 왜 행복한 길을 포기해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믿었다면 누가 내한테 마음 상하는 소리 해도 저기에 복이 있는데 저기에 성공이 보이는데 이 사람 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마음 안 상해요. 그래 니는 니 잘났다고 니 생각대로 야 나는 이 길 가봐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가나안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백방으로 이 딸을 고쳐보려고 이 어머니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더러운 귀신도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쫓겨가 안 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고백하는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제자는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먼 데서부터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옆에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그냥 소원 좀 들어주고 그만 좀 저 시끄럽게 하는데 좀 조용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했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이 여자가 막 그렇게 울부짖듯이 지금 얘기하는데도 안 들은 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발 앞에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라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지금 강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보고 네 딸 고쳐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의 감청을 아주 싸늘하게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아니고 다시 주여 저를 돕소서라며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심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 아이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녀지만 너희들은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너희들 이방인은 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 여자가 개취급 당하셨죠.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부분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여자는 조금도 마음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며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낮추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지혜롭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당하면서도 전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오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 상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 할 때 더욱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가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든요. 아멘. 성도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에서 방해한다니까.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여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마저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하지만 누가 보아도 충분히 마음 상할 일을 만났음에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이 상한 일을 만나더라도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상하려 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문제를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상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개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어느 권사 때문에 나 그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럼 그 교회만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나가면 다행인데 다른 교회도 결국 정을 못 부시고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상해서 지금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게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아.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정당성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상하지 말고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뭐라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매를 때리면 도망가다가 더 맞습니다. 막 차라리 뭐 엄마 아빠 앞에서 막 부둥켜 안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 용서해 줘 버리잖아요. 마지막으로 7번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신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에 그렇게 감동하시기에 먼저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묻힌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즉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또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그것이 이틀이 걸렸는지 사흘이 걸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으니까 한꺼번에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한 마리 잡아서 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1,000번을 드렸다 이 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던 분이 나가서 어디 다른 사람하고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는데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고 그거는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다. 솔로몬이 뭐 정치도 안 하고 뭐 왕장도 안 지키고 뭐 1,000일 동안 그게 맨날 와서 번제 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꺼번에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번제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늘날은 제물을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직접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근데 예물만 드리고 몸뚱아리는 안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김인집사 헌금만 내고 예물만 내고 몸뚱아리가 안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바쁠 때야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면서 예물 한꺼번에 물론 드려도 되지만 예물 드리면서 자리는 계속 지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 귀한 일을 물질을 드리면서 왜 복받을 짓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냐 이 말이죠. 열왕기상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고 그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은 너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복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천번제 드리는 동안에는. 그러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심만 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찾아가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버립니다.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며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병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해 가지고 자기 백성보다는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정말 소중한 백성들이잖아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축복을 하시죠. 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또 한 번 감동하시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 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한 부도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도 일천번제를 작정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도 이제 마음이 다 상해버려서 그러나 아멘 소리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노여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멘.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시지만 언약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은 상대적이십니다. 아멘. 언약대로만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동하실까요? 첫째,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에 감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감동에 자원하여 드릴 때에 감동하십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다섯째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감동하십니다. 여섯째로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 분명히 마음 상할 일인데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 감동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1,000번째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도 투덜투덜대면서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는데 예물만 내고 기도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감동 안 하십니다. 감동하도록, 이양하는 거 감동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새해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까?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 자랑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것을 자랑하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하게 되면 막 나가서 막 부모가 자식이 무슨 서울대학에 입학했다 나가서 우리 애 서울대에 입학했어. 서울대. 자식이 무슨 대기업에 취직해서 우리 애 삼성전자에 취직했어. 내한테 속해.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된 일이 있으면 잘한 일이 있으면 막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앞에서 막 자랑하잖아. 이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냐? 욥이 어떻게 하는 것을 봤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만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감동하시며 마음이 상한 일 앞에서 마음을 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를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건너는 구하라는 감동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